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참된 회개란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찰 수사와 관련된 영화를 보면 범죄자는 범죄자입니다. 그동안 죄짓지 않고 아무리 착하게 잘 살았어도 한번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됩니다. 반드시 체포돼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법을 집행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우리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끝장이 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실까요? 오늘 말씀 참된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삼손이 들릴라의 끈질긴 요구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렸고 결국 머리카락이 다 잘려서 힘을 잃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힘을 잃은 채 이제 비참하게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비참하게 되었는지요. 근데 성경은 참으로 이상한 말씀, 암시적인 말씀 한 구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읽은 그대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재주를 부리도록 만들었죠.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이 삼손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고 아주 그냥 삼손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롱당하던 삼손이 이를 악물며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리고는 이제 그 기둥을 딱 붙든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가 대조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첫째, 여러분, 세상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세상의 시각은 한번 죄를 지으면 용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말씀 서두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상식으로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요? 삼손이 말하기를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머리가 자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것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바보였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럼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겠죠. 삼손이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둔 것은 아마도 그들은 일단 한번 머리가 깎였기 때문에 이제 삼손의 나시린 서약이 깨어졌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에도 나시린이라는 것은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약속이 지켜졌을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약속이 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나시린 서약이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블레셋 사람들 같은 이방인들은 조건적 신들만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조건적으로 재물을 많이 바치면, 자기들이 무언가를 하면 그때서야 역사하는 신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삼손처럼 그렇게 언약을 깨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신의를 잃어버린 사람, 타락하여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눈알까지 다 뽑힌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예 저까지 머리카락 자라는 거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 타락하여 버림받은 사람인데 장발이 된들 아무 효과도 없을 것을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를, 적어도 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그 소망을 그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건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만, 그런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말입니다. 조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잘해야, 내가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한번 죄를 지으면 회개할 줄을 잘 모릅니다. 회개는 하지만 그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는다는 진리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그 죄짓기 이전과는 이제 달라져 버렸다고, 이제는 나는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보일 기회를 이제는 놓쳤노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고 각박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내가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그냥 은혜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시각은 참된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 읽었던 말씀 중에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저는 이 장면, 이 28절의 이 장면을 보면서 삼손이 회개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그의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원수 갚겠다고 하는 분한 마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삼손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였으면 저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그가 참된 회개였음을, 그의 회개가 참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보면은 그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러분, 그 지금 삼손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바로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알까지 뽑혔을 때 그는 연약한 가운데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거기서 죽인 사람이 그가 건강했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많았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인지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삼손은 그의 일생 가장 큰 믿음을 그때 보였을 것입니다. 조금 전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삼손의 믿음의 기도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삼손이 다 망했을 때, 다 죽어갈 때,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때에 믿음으로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소망의 여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첫째는 그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작정하시면 그것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해 놓으셨으면 그대로 이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인으로 정하셨고 그를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실 사사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이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버림은 일시적인 버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믿을만 하시다는 것, 미쁨인다는 것은 예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믿을만 하시다. 우리는 믿을만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믿을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저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여러분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긍휼하심, 그의 긍휼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회개하며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은 영원히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설령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고 한들 그에게 무슨 능력이 또 나타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삼손 자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머리카락에서 무슨 특별한 힘이 나와서 머리카락이 긴 만큼 힘을 쓰는 그런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가 힘을 썼었고,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여러분 그의 힘도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그 시간,
그 자체는 머리카락 자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만큼 삼손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처지에 머리카락, 정말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눈알이 뽑히고, 그래서 그 비참하게 그렇게 그 소가 끄는 그 것을 끌고 돌리고 있을 때,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비참하며 그 얼마나 속에 마음이 그랬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그의 마지막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 계급장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 회개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은 죄만 짓고 살았으나 눈알이 뽑히고 힘을 잃었을 때라도, 그때라도 참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그가 생전에 있을 때, 그가 힘 있을 때 대적들을 물리친 것보다 더 많은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참 회개하며 살아갑시다. 참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회개,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삼손처럼 범죄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우리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라는 이 제목처럼 참된 회개를 통해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